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의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연약한 탓에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은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으나 연약한 사람은 넘어지는 탓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변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건강한 믿음과 연약한 믿음 중간 어디에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태어났지만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비극적인 인생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 자라야 합니다. 자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를 누리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새롭게 태어난 생명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장은 하되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성장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어버립니다. 세상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성장의 갈림길이 있다면 하나님 쪽을 가로막고 세상 쪽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니냐며 우리를 세상으로 달려가도록 채근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보다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바보 같은 짓으로 생각하며 현실에나 집중하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이미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배워야 하고 세상의 문화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서서히 세상에게 젖어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상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문화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이 달아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 법,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극심한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나중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손해가 확실히 보이는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시작점에서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어느 곳을 따라가야 하는지 멈춰서서 고민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아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특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만 사라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섰다가 망하면 로마가 들어서게 되고, 로마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제국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모습만 바뀔 뿐 세상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없죠. 지금까지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결단코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날로 좋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장하겠다. 상황이 조금 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결정하겠다, 마음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내 믿음, 내 삶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마음을 결정하여 그 뜻과 마음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반대하는 세상의 방향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과 충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뜻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나는 믿음의 길, 예수님의 길, 제자로서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서 모든 상황을 능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